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4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7쪽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선교지 방문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늘 피부로 느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뜨거운 감사를 늘 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랑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이나 영생, 은혜나 능력도 아닌 별것 아니고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자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됐고, 자기가 아니었더라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할 듯이 나를 나타내고 내가 했고, 그러면서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없다고 세상이 뭐 잘못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획한 대로 되는 거지, 내가 어떻고 내 자랑한다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16절 17절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주변의 율법사들을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좀 해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1절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특히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세상적인 자랑, 없어질 것에 대한 자랑부터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그건 생명도 아니고, 그건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닌 거기다가 목을 메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만큼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특권이나 학벌이나 갖출 만한 거 다 갖췄지만, 그런 걸 못 갖춰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의 이 길을 간다 하는 믿음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면서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28절에서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다 이겨왔고 앞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그런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 그것이 늘 가슴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눌린다는 말의 뜻은 무겁게 염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일은 자기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트레스였습니다. 계속해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눌리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위한 염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약하면 자기가 그만큼 약해진 마음으로 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실족해서 괴로운 것 같이 회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신앙적으로 여러 교회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지도한 대로 안 했느냐, 그것 봐라, 그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 실족하는 경우 안타까워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우고 기도를 하고 처제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매일같이 안타까워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금 다급하게 쫓기면서 몹시 고통스러운 형편인데 피난처인 주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가 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굳센 성곽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이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보호하듯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닭을 길러보셨어요? 계란만 먹고 닭고기만 먹고 기르지는 않았어요? 닭 좀 길러봐요. 닭을 기르면 참 재미있어요. 자, 알을 낳아서 알을 품을 때는요, 잘 품고 있다 잠깐씩 외출을 해요.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알이 전부 다 옹기종기 붙어있기 때문에 깨트릴 것 같은데 안 깨트리거든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또 품어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쪼아서 알을 까고 병아리를 이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병아리들은 조그만 것들이 뿅뿅뿅뿅 하면서 어미 곁에서 늘 돌아다니면서 엄마의 보호를 받아요. 그럴 때 만약에 독수리가 그 병아리를 덮치러 온다고 하면 어미는 독수리에게 도전한다 그래요. 이 자식을 보호하는 그 모성 본능 가지고 도전한다 그러죠. 그런데 저녁 나절이 되면 어떤지 아세요? 주위끼리 통하는 무슨 신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구구구 뭐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서 날개를 펴지요. 그러면 병아들이 쪼르르 모여와가지고요 날개 속에 쏙 들어가요. 병아리가 다 어디 갔나 싶게 10마리건 15마리건 그 품속에 쏙 들어가고요. 거기서 숨도 안 막히나 몰라. 뜨거울 텐데 더울 텐데 그래도 뭐 잭소리 없이 거기서 밤을 잘 지새고 아침이 되면 또 다 나와서 삐약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옛날에 우리가 농촌에서 시골에서 가정에서 닭을 놓아 먹이고 이럴 때는 아주 실감 있게 읽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닭을 안 기르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덜한 것 같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 품 안에 그 날개 속에 들어가서 안보, 보호를 받고 거기서 안식을 얻는 이 모습은 아주 구체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기르질 않으니까 이게 남의 일 같이 느끼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서는 그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쳐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 중에 예수님 자신이 들어있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세상적으로는 피할 곳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품 안, 거기가 진정한 피난처임을 알아서 그리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또 물질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으로 해결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해결의 길을 찾는 사람, 이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신적인 부담감, 중압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더니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아기 낳는다 그러면 그저 고통스러운 산모만 생각하는데 산모도 몹시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아기는 오죽하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기 입장에서 보면 아기는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전혀 생소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공기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못 듣던 소리들도 막 들리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장성한 사람이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다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막 까무러치는 사람에 졸도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으로 말하자면 인생 평생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문제나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만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받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별별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스트레스로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 무슨 충격, 아픔이 있으면 일단 허허 웃으세요.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세요. 그 충격, 스트레스 받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이성을 잃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에 눌려 지내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로 눌리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영적인 갈등입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지 오직 한 군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품 안입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고 방법이 있고 새 길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고 안전한 포구가 되고 피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밖에 있을 때는 근심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왔더니 그것이 거기서 해결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마음에 눌리는 일, 곧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트레스는 시간이나 돈이나 칼과 같은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악용하면 죄가 되고 파멸을 부르지만 다소 고약한 것도 잘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무슨 선도 악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범죄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무슨 선악의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잘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고, 칼을 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좌우간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머니만 만나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하자마자 야 기도해라. 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가 기도하라는 소리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버린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기도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어머니 입막음 하느라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신앙이 깊어지고 자식을 키워가면서 그 다음엔 느낀 거예요. 맞아. 어머니 말씀하듯이 기도하자. 작은 일도 기도하고 큰 일도 기도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늘 기도해라. 맞아. 기도하자. 우리 어머니 기도로 살았고 그때는 스트레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재산이 되고 생활 방편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아이고 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가르침도 없이 그렇게 자식을 기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우선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문제에게 질 수야 없는 일이고 그 문제에 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법이고 자물쇠를 만들면서 열쇠를 안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물쇠 가서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그것도 안 사고 살았네. 사보세요. 반드시 열쇠가 2개 내지 3개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도 2-3가지 아니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할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신앙이란 소화한 능력을 기르는 것, 길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고 미미한 일에도 밤잠을 못 이루며 스트레스 타령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100배나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며 오히려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체험하시겠습니까? 소화 능력이라니까요. 소화만 잘하면 다 유익해요. 아무리 대단한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소화만 잘하면 다 유익한데 소화를 못해서 문제고 우리의 믿음은 소화 능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 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낙오되고 그랬을지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 아니겠어요? 아직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만한 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우수사려로 살았지만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그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서 더 큰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면서 대답 안 할 수 없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참으로 곤혹스러운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말로 하자면 스트레스 아니었겠어요? 그 질문은 언제나 공격적이었고 힐난조여 비난하는 것, 조롱, 핍박, 협박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면서 저는 구원 못한다고. 그 소리를 듣는 주님은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어떻겠어요? 지금 막 죽어가면서 참혹한 상태에서 그저 위로의 말을 해도 모를 터인데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면서 저는 구원 못한다 할 때 예수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떠했겠어요? 그래?
짜잔 하고 내려가서 막 그 사람들을 탁 물리치고 그랬으면 오죽 멋졌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마다 돌을 쥐고 있었어요. 율법 그리고 그 후에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 그 돌의 크기가 사람 머리통만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만한 돌이 아닙니다. 큰 돌을 죄 들고 와서 돌로 치리가 묻습니다. 자, 돌로 치라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당신은 사랑을 말하면서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럴 테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할 것이고,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질문을 받을 때 언제든지 즉답을 안 하셨어요. yes, no로 답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대답을 늘 하셨더랬어요. 이번에도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그 들었던 돌을 하나 둘 툭툭 던지면서 다 가버리고, 돌에 맞아서 이제 죽는다는 그 상황에 처했던 그 여자는 오돌오돌 떨면서 정신이 없었더랬는데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아, 얼마나 멋져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때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이건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그 비슷한 상황에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런 곤혹스러운 환경, 미처 너무 급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셔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봤더니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서 그때 그 위기를 넘기고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눌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구원에 마음이 눌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눌려가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이 눌리며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사십시오. 이것은 괴롭히기 위한 마음의 눌림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조신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스트레스고 마음에 눌리는 일인데, 이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며 건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매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안목을 주님이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눌리며 마음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 능력,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마음에 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건설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에 믿음으로 깊이 헤아리며 따라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위한 눌림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